되게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아하는 구절이죠. 뭐든지 구하라고? 그럼 다 준대?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만 이제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근데 왜 다 구하면 준다 그랬는데 안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죽도록 기도하라. 아, 죽도록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막 또 죽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일단 이 말씀 한 구절로 봤을 때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구하면 받으리라, 행하리라. 이게 무엇이든지가 붙은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랑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특권이고요. 또 그렇게 대화를, 그 기도를 나누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피조물 중에 유일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커다란 특권 중에 특권인데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우리랑 다르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잖아요. 어떤 특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많죠. 자동차도 달라지죠. 대통령 전용차, 비행기도 대통령 전용기. 또 뭐도 있어? 청와대에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양을 하면서 대통령이 출퇴근을 대통령 전용 차로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로 해. 그럼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뭐 나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겠다. 이것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빈들이 오잖아요. 국빈들이 오면은 자기 집에서 맞이해갖고 상을 차려가지고 찌개에서 밥 먹으면서 대접을 하겠대요. 대통령 특권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빈들 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뭐 이번에 뭐 유명한 막 연예인들이 뭐 이번에도 막 다 국빈들 모셔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만요. 그 대통령 특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초청한다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게 대통령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아니죠. 그렇죠?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기보다는 뭐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번거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강아지한테 준 것도 아니고 뭐 토끼한테 준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인 나에게 이 특권을 주셨을까? 대통령한테 특권을 준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라서예요? 아니면 국민들 때문이에요? 국민들 때문이죠. 국민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받아갖고 최적의 상태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호원도 다 특권으로서 대동을 하고 다녀야 되고 전부 방탄유리로 된 차를 타야 되고 전용기 타야 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을 망각을 해갖고 이걸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다 그러죠. 많이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남용 오용이. 그렇게 대통령이 특권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특권을 줬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의 특권을 우리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이래서 돈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 디스크 터져갖고 진짜 정말 아파요. 정말 그냥 뭐 웬만한 이런 통증이 아니라 터진 건. 정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밤에 기도하는데 살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런데 야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기도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살려달라는 것도 이 밤에라고 그랬어. 이 밤에. 왜냐면 내일 밤도 안 돼. 정말 이 밤에 살려달라고요. 그 병실 그 문만 쳐다보면서 밤새도록. 왜냐면 저 문으로 오늘 당장 이 밤중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그냥 한이 정가지고 소원 중에 소원이야. 소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소원을 구할 수도 있는데 요것들이 궁극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지 집에 가시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연결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시사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하세요. 우리가 사모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면 미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주술행위 같은 주술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가 아닌 주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주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술, 어떤 미신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미신의 주술 도구 같이 된다고? 이랬을 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면 미신을 믿는다는 거랑 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랑 그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미신을 믿는. 그러니까 여기 진짜 뭘 떠놓고 뭘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주술행위처럼 돼서 미신을 믿는 거냐? 정말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미신을 믿는 거면요. 내가 변화되는 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소원 성취. 그잖아요. 입춘대길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봄에 그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변화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 밤에 그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저는 그랬어요. 고침 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수술해도 돼요. 저는 수술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수술해봐야 좀 있으면 계속 순차적으로 갈아 껴야 된대요. 계속 2, 3년 못 간대요.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나이에 좀 이따 2, 3년 있으면 특히 목 디스크는 또 갈아 끼고 위아래로 계속 갈아 껴야 된대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지금 당장 죽겠느니 방사통만 없어지는 거지 원래 아픈 거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계속 일평생을 그날부터 어떻게 죽는 날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수술 받고 뭐하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 책상에 계속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수술을 안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길 사실은 구했던 거죠. 미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했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저 당장 수술했죠. 하룻밤도 못 견디는데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열심이든 돈이든 뭐든 이런 충성이든 이런 모든 것들로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래고 또 달래고 얼르는 거예요. 얼러서 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만 점점 커져요. 할수록 빌고 빌수록 더 기도하면 할수록
욕망만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은요. 이 미신이 아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해 주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도다. 전에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보았도다. 이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얻으려고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은 여러분 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랑 광야 들어가는 거랑은 달라요. 구원받아도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게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이 대통령 특권을 누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할 줄을 몰라서 광야라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속 자격증을 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탈락했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죠. 구원받았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뜻을 알아. 그죠? 이런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변하자. 이런 거 있죠. 변해보자. 이 길을 가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거야. 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려는 거야. 요게 신앙이에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그 광야 한 군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보자. 응? 올해는 하나님이 이만큼 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보자. 이 의지. 이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광야 안에서 어떤 자신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만 계속 얼래, 그죠? 달래고 또 얼래고 그냥 막 하나님 이러면서 갖고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갖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뭐 굿하고 이러는 거랑 다른 차이가 그닥 없다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말 지성을 들여서. 그래서 인간이요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계속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남용하고 내 어떤 욕망들을 위해서 오용하면 그 사람은 끝내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끝내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자 이제 참된 신앙의 기도를 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느냐? 그랬죠.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이랬잖아요. 정말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느냐? 무엇이든지 응답될 줄 믿습니까? 그럼 일단 네 해야 되는데 계산이 많아. 오늘 누구 카톡을 받았어. 목사님 대박이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건 거죠. 안 가르쳐 드려도 문제고 그러니까 가르쳐 드려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요걸 좀 보셔야 돼요. 무엇이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이랑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이랑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은 요만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무엇이든은 초월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 어떻게 해야지 지금 무엇이든 응답이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제가 카톡에는 올려드렸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띄우지 않을 건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15절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 얘기예요. 1절부터 15절이. 그래서 자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이렇게 세 명이 쭉 나와요. 순서대로. 근데 이들 세 명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기도를 왜 살펴보냐면
이 세 명이 어떻게 점점 기도가 전진되어 간 건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1절부터 나온 나병 환자는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병이 나았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이면은 정말 처참한 거거든요. 자, 근데 깨끗하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단 없는 문제 때문에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나병이 이제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근데 만약에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병자들이 이 격리돼 갖고 모여서 사는 그 장소를 떠나 갖고 임의로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경우는 사람들이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센병자가 정말 다 문드러진, 썩어서 문드러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밖으로 나와갖고 찾아왔다는 건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고쳐주세요가 될 것 같으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살려주세요가 안 돼. 근데 진짜 어디 아프면 살려달라고 또 해요.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영이 어디가 아파. 아픈 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아프세요 이러면 좀 살려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영이 죽는다 뭐 아플 거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나 죽어야 되는데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믿음이 좋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랬냐고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정말 너 정말 간절하구나, 목숨 걸고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구나. 이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나서는 뭐라 하셨냐면,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냐면요, 당시에는 제사장으로부터 다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널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내가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고 말을 해갖고 전해야지. 우리 주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막 펄떡펄떡 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제가 오늘 기도하는 믿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나병 환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구 백부장, 베드로.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아직은 주님이 날 고쳐줬어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뭐 그렇게 나가 고침 받았다고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거봐,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고침을 받잖아. 요거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죠? 이것도 안 해.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못해? 응? 죽기 살리러 나와서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라도 해서 고침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발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럴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갖고 그럴까봐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애타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한센병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았어. 기적이잖아요, 정말. 나았어. 근데 이 나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병이 나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병이 난 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나는 나았다 이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은데, 자, 그래서 이때 뭐예요? 내가 병 낫기를 너무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병이 너무 낫으면 좋겠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나 누구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해도 그렇게 병 나은 걸로는 참된 믿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이런 응답은요, 무당들도 할 수 있어요. 무당도 병 낫게 하죠? 현순옥 집사님 대답을 저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낫죠? 난 거 보셨어요? 그거 봐.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요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해서 진짜 무서워 죽겠어 진짜. 무당들도요 병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에서 우리 보면 지금 우리가 성장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 여기서 멈춰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출발은 누구 때문이다? 출발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왜 출발했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부터, 물론 주일은 다 지켰죠. 근데 제대로 스타트를 한 때가 있어요. 20대 때. 주님 앞으로 갑니다. 출발 시점이면 그러면 집을 주시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 한 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쟤를 아기 때 두고 혜원이가 학교 가면 하나 그때 되면 장만을 하려나 왜 이렇게 노인네 마냥 집집집집거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딱 결단은 또 이렇게 해두세요. 결단. 내 예수 믿는다 이제. 왜냐면 집 생긴다. 집 주신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 지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오늘 한센병자가 그런 믿음의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모든 출발이 내 자신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기심이 신앙을 출발하는데 쓰여지셔야지. 뭐 이렇게라도 출발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새신자분들은 그렇게 좀 엮으세요.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새신자분들은 그렇게, 새신자분들 보면 무조건 뭐라 해야 돼? 다 나아요 이래야 돼.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시면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새신자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로 죽는 날까지 종착역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맨날 권사님 돼도 뭐 돼도 뭐 하는 거야? 그냥 딸줄러 미쉐입니다 이런 연기만 하는 거예요. 막 정말로. 그냥 우리 할머니 종착역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누르고 흔들어. 일평생을 9시 반 되면 그 기도를 들었어.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싸울 곳이 없게 그냥 뭘 달래 맨날. 뭔지 모르. 평생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한테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새신자들 거 잘 들어준다고. 우리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막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아기가 지금 자라갖고 유치원 가더니 초등학생 되더니 대학생처럼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는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탕 빨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병 환자 다음에 다음 전진되는 곳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5절부터 나와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5절부터 보면 13절까지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 문제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 갖고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 그래 갖고, 우리 타인 그러면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타인이 아니라 자기 집의 종이었어요. 종, 하인인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당시의 종은요 정말 노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이, 자기 집의 종이 중풍병이 걸렸더니 그 병 낫기를 예수님한테 와서 백부장이 간구를 한 거예요. 자, 요 부분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음 단계로 진전을 해서 나가야 하는 단계가 바로 여긴 거예요. 이 지금 하인 중풍병 걸린 종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에 종인데 중풍병 걸렸으면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백부장 입장에선 그런 위치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 있죠. 아 정말 내가 저 사람이랑 말도 안 섞었다. 이러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상대도 안 했다. 야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여러 유형 안에서 내가 상대도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징그러 죽겠네 이러면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길 사람을 그러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근데 그게 가기 싫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에요 예수님이요 자기 집으로 와서 묵어주시길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갖고 오늘 너네 집에 묵는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더 했죠. 얼마나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길 원했고 또 병자들이 있으면 병든 이 마은 곳 여기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스쳐만 한 번만 주시기를 예수님이 손길 한 번만 직접 스쳐 주시기를 얼마나 이들이 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셔야 돼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요 백부장네 집으로 가시겠다 그랬어요. 가시겠다라는데 오시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신대 이 집이 난리 나요. 근데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여주는 장면인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기도를 했는데 느낌이 와요. 이런 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야. 여기가 아파. 그러면 이거 뭐 찌릿찌릿했어요. 아니면 돌려봐. 똑같아요. 좀 돌아가는 거. 기도했더니 확실히 저번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왜 웃냐면 거꾸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 제가 해야 돼. 저는 안 해. 왜? 안 돌아가면 어떡하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돌려보세요. 이런 거 하시는 담대하신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이 계셔. 돌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이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목사님이 저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해갖고 올라가지. 그쵸? 그런 거 있어요 정말. 그래갖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소아마비였는지 다리를 못 걷는 그 자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니랑 기도원에 왔다고. 그래갖고 그 우리 다니던 교회 우리 목사님 이제 결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더니 일어나 가라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신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고 막 울음 범벅에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고 막 목발을 막 자꾸 막 이래. 그래서 어릴 적에 너무 우느라 그러는 건지 못 걷겠어서 그러는 건지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언니는 통곡을 하고 동생인가 봐. 동생은 목발이에서 우느라 그러는 건지 못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라 막 이러는데 못 걷죠. 이 목사님이요 목발 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놨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거는데 우와 이러면서 거는 거야. 제가 그걸 봤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그 이후에 계속 걸었을까? 너무 진짜 무서워요 그 목사님. 장난 아니에요.
전 기억을 하죠. 숨도 못 쉬어요, 목사님 옆에서. 그런 분인데 여기서 막 까라라 막 이러는데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펄떡 걸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돌려보세요. 제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좀 전에보다 많이 돌아가요. 뭐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전에보다 많이 돌아가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백부장이 그건 거예요. 주님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좋아졌어 이래도 정말요? 저 혼자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여주는 이게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을요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신 거예요. 백부장이 칭찬받아가고 마땅할 믿음이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버려도 상관없을 법한 그 사람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가 또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요 이제 14절 15절에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이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그 줄을 섰는데 다 해줘야지 중간에 그냥 뭐 자르고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세요. 그래서 이 14절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세요. 베드로의 집으로 왜 가시냐면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쉬고 뭐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랑 다 이제 베드로네 집으로 간 거죠.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이거 먹고 쉬어야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그 생각을 해봤어.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이 한마디는 좀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간다 이랬더니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오셨어. 들어가셨어. 도착해서 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말라리아로 뭐 추정을 해요. 열병 중에. 그리고 말라리아로 추정하는 정말 심한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장모랑 베드로 부인이 밥을 하고 뭘 해갖고 다 이렇게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얘기를 좀 했어야 되잖아. 근데 얘기도 없이 그냥 간 거야. 다 모시고. 봤더니 장모가 다 죽어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우린 지금 단순히 열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의술로는요.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이 열병은요. 죽어요. 위중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장모의 회복을 위해서 단 한 차례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장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냐면 예수님 우리 장모님 집에 가면 아파요. 이것도 기도죠. 대화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없다라는 것 자체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봤더니 장모님이 아픈 거야. 예수님이 봤더니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도 안 했는데 고쳐줬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거예요. 고쳐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고쳐준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랑 계속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그걸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동행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동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위에 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베드로 있었거든요. 그럼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보면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픈데 이래 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집에도 안 가고 멀리서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해서 낫게 해달라고 딴 거 봤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저기요 지금 하실 때 우리 장모님 저기 우리 집에 있는데 아프신데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명 어떻게 끼어치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 예수님이랑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한다 그래갖고 이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 그래갖고 그냥 계속 따라간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계속 동참하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걸 미리 다 아시고 응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장모가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종착하고 다다라야 할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건 거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이랑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승원이가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를 가는데 걔가 군대를 가는데 쌀을 사서 쌀을 보내나요? 이불을 사서 이불 싸서 뭐 보내나요? 밥도 주고요. 야, 요즘엔 침대처럼 나 있어요. 이불도 주고요. 내복도 주더라고요. 나 또 내복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이어서. 내복도 주더라고요. 칫솔도 줘요. 그럼 여기 추울까 봐 이걸 사야 되나 했더니 이런 것도 줘요. 장갑도 줘요. 다 줘요. 속옷도 다 주더라고요. 이거 왜 줄까요?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입대한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입대했기 때문에 어디서 책임을 져요?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면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군인도 해주는데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좀 볼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7절 보세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하나님 이랬는데 저래. 아니요 잠깐만요. 이 기도는 괜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실 거잖아요. 저러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랬는데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계속 전 뭐예요?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럼 왜 중언부언할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기도예요. 길 가다가 하나님 근데요 이게 아니에요. 한 말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왜 중언부언할까요? 중언부언. 왠 줄 아세요? 잠깐 쉬워. 뭘 말을 자꾸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냥 베드로 마냥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다녀. 그러면 집에 와봤더니 야, 네 장모 좀 봐라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중언부언하는 거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 열난대요. 예수님 근데 38도래요. 예수님 올라갔대요. 떨어졌대요. 막 이래. 그거 다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옆에서 해야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바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제일 많은가 봐. 전 잠원서도 하니까 잠을 못 자. 이랬다가 아니야 막 이랬다가 중언부언하는데 말을 많이 해야 또 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믿음으로 좀 나아가 보자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이러기 전에, 그죠?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걸 필요한 것 무언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셔갖고 잘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더 간절히 더 많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들으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뭐가 있어야 될지 그냥 막 생각을 하면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언제든 5년 후에 3년 후에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뭐 다음 달에 며칠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다예요. 정말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했어만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줘. 그리고 너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너는 이런 거 이런 거 딱. 하나님 결정하셨잖아. 그것만 사실 필요해요. 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해서 주는 건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선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히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필요한 건 거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을 구하는 거는 다 헛된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설령 갖게 돼요. 뭐 그 이외의 것을 구해가지고 설령 갖게 된다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결정하신 거에는 왕은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달라고 그랬는지 그래갖고 줬어. 이들이 그 왕이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우리는 일깨워져서 믿음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깨달아 갖고 알아야 돼요.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뭐부터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딱 베이스에 이렇게 좀 까세요. 뭐냐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걸 딱 토대로 이 말씀 위에 딱 올라서서 이제 기도를 뭐 해도 해야겠죠.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자, 요 한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여기죠. 여기 요 부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요. 조금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놓고선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 되겠죠? 20년 전에 그때 당시 춘천 어디에 이제 그때 막 민혁이, 승현이 이런 애들 막 중학생 막 이럴 때예요. 그리고 이제 걔 친구들 데리고 춘천에 어디 캠프를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날 우리 집은 이제 2박 3일 캠프를 갔는데 둘째 날인가가 이제 우리 집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2달 연체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 이제 그 날에 껴갖고 간 거예요. 갔는데 당연히 그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집 넘어가요. 하나님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바탕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은혜 받는데 전 주력해서 여기서 그냥 있을 거예요. 그걸 그때 했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맞기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적금시키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저 그런 기도 안 해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때요? 바르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20년 걸려갖고 이제 막 이렇게 깨달은 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뿔뿔 다 가져오세요. 응?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가야 된대잖아요. 교회 가야 그래갖고 여기 왔어요. 여기 교회 가야 돼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른 관계죠. 그걸 보셔야 돼요. 바른 관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자, 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랑 나랑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깨뜨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관계 회복시키려고 예수 아들 그리스도 그 다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나는 그걸 또 잊어먹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요.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걸 잊어먹어. 먹을 것만 없어도. 그렇잖아요. 당장 추워 죽겠는데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난방을 못해.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입을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 나 예수님이요. 나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더하여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됐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어 쭉 가는데 그냥 먹을 게 없는데 의를 위하여 갖고 선교헌금을 낸다. 이런 거에 여러분 이거는 좀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또 내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부목사님이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시면 정말 설교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바른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하고 그런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근데 저 이 기도 이런 기도 이제 안 해요. 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할 거예요. 은혜 받는데 주력할 거예요. 딱 그 장면만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지금 그게 맞는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 훗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발전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훗날 은혜 받아 얼마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뭐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이 되셔야 돼요. 지금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맞춰줘야 된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넓고 더 깊게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의식주 특히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 너무 힘들어요. 그 노예로 살아가느라 괴로워하는 삶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계속. 근데 이래 잘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잘하면 그렇게 잘해서 되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느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사는 삶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정말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 지금 백부장서부터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 갈게요. 26장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정말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뭘 고민하실까요? 내가 이거 질 수 있을까?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이걸 할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또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슬픔 그런 모든 것들에 잠긴 채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노란색이에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그냥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은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에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반전. 그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대반전의 기도인 거예요.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하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죽고 싶으시겠어요?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아유 너무 잘하세요. 죽고 싶으시죠? 이러시면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냐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살고 싶은 건 내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피하면 나 살았잖아.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죠. 그렇죠? 고쳐졌어. 나 죽으면 살았어. 근데 이 잔을 피하면 내 영광이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원하는 이유가 내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는데 지금 예수님도 여기서 제가 이걸 피하면 내 영광이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 영광 갈 거냐 아버지 영광 갈 거냐. 그래갖고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내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결단하고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우리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반전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하셨다면,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이 잔이 옮겨지는 게. 그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거야. 그 기도를 계속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결코 모든 만인을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뜻인 그 기도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버려버렸어. 버리고 그렇게 버리시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 이거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요. 금요철이니까 얘기할게요. 뭐 주일날은 해야지. 이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요.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응? 구하세요. 응? 정말 저 부평감리교회로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게 나와야 돼 지금. 근데 이게 그러나가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랑 내 뜻이랑 구분할 줄 알아 몰라. 그냥 누구 뜻만 보이는 거야. 내 뜻도 내 뜻, 아버지 뜻도 내 뜻. 그리고 내 뜻이 아버지가 지금 응답을 주실 뜻이래. 정말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고요. 저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절 보면 다른 교회 편하게 가세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구하세요. 저 우리 남편이랑 안 살고 싶어요. 다 하세요. 괜히 왜 체면치레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주를 위해 그냥 남편은 예수님의 몸이니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런 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기도를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뭐든지 구하라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에 제가 이거 예를 나올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그럼 응답을 해주세요. 그건 네 잔이고 이건 내 잔이다. 이 응답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내 기도를 버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라고요. 뭐 기도를 좀 했어야 그 기도를 버리지. 믿음 좋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냐? 그 버릴 기도를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러면서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안 버려지는 걸.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 걸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래서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그러나 하셨듯이 저도 그러나 해요. 대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험 다 통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고 보면 쉽네.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러나를 하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내 뜻이 누구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버리기 위해서 그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내 뜻에 내 기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 나오죠. 그렇죠?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되고자 함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를 이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뭐 하려는 거예요? 버려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찾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반대로 하나님 뜻을 주님이 좀 버려주시고 내 뜻을 세우는 하나님 되려 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냥 어거지로 걷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라는 건데 그거 하나 좀 해달랬더니 그걸 버려. 이러면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저는 물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버리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려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버려둬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정말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인 나의 그 한 사람인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실까요? 이거 모르니까 못 버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왔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전 그런 뜻과 계획에 관심 없어요 이제 막 이래요. 막 못하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뭘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세웠는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갑자기 이런 거엔 또 좋아하실지 몰라. 여러분을 갑자기 저기 삼진어묵만 무슨 회장님네 같이 오징어 어깨에 그냥 그냥 엄청나더만 그 집도 돈이 그렇게 만드셔갖고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먹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그거 솔직히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고 뭐라 그래? 오뎅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오뎅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걸 버리고 그리고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하겠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여러분 나를 돕고 계시는지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뜻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뜻이요? 이렇게 우리는 또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를 통한 선한 뜻이 뭔지 아세요? 너네 가정에서 너네 남편과 자녀들과 정말 에덴 동산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어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셔갖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군요. 이런 것들이 선한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고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여기까지 믿음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으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랑 근접해서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두 분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게 좀 그렇게 비스듬해서 협조를 해드려야 돼, 안 해드려야 돼? 그냥 혼자 딴 기도해. 응? 그죠?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혼자 딴 기도한단 말이에요. 협조해드리는 믿음, 그 뜻을 알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자세하게 몰라도 이렇게 알면 돼. 이루어지도록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협조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도를 나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앞에서 내 기도를 기꺼이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면서 힘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이거 그분들이 기도하신다 할 때 갑자기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가서 삶에서 실천을 해보려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갈 때 보게 돼요.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우시는구나 하는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이걸 만나면 그 순간 내 뜻을 버리는 기도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버리고 일로 협조하러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집에 가서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해보시고요. 기억을, 또 이게 설교가 많잖아요, 분량이. 그럼 거기서 한 부분이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 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난 그 협조라도 하자, 이 부분이라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반전을 일으켜서 그러나 그리고 버리는 기도를 좀 기억을 하시든지, 각 여러분의 은혜에 따라서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그럼 오늘 기도라는 설교를 들었더니 와, 기도 되게 어렵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내 뜻을 기도로 세워야겠는 거예요. 쫙 기도로 세워야겠으니, 자, 계속 세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내 뜻, 그러니까 쫙 쌓아 올려요. 더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쌓으면서 뭐냐면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짖어서 내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리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어떻게든 들으시게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이 신앙의 이 원리로는 접근은 안 되고, 믿음이 발전되지 않으면 계속 애걸복걸하게 돼요. 그냥 들으시나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물론 이 믿음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근데 전부 주님이 들으셔야겠어. 아니,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신다고. 응? 어떻게든지 내가 뛰어야겠어. 이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이 전 세계에 그냥 주님 막 이러면서 유별나야 돼, 기도가 그냥 막. 그럼 어떻게든 희한하고 그냥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할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건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발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마음도 있어. 저기 저 위에 어딘가에 있을 나의 응답. 너무 멀어. 아니, 주신다고 그래서 이미 받았잖아. 받은 거잖아.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는데, 이게 중간에 걸쳐지면 저 멀리 배는 저 시온성 뭐 이러면서 저 어딘가에 있을 나의 응답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언제 너무 멀어. 응? 그래가지고 그 믿음은 있어가지고 저 멀리인가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야.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온갖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 저 멀리서부터 날개로 계속 가까이 끌어내려는 겠다라는 믿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계속 하실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발전된 믿음으로 오실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 몇 잔 드셨어요? 몰라요? 그냥 풍족해갖고 뭐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셨죠? 물은 그러니까 그냥 물 없어 봐. 나눠 먹느라고 그냥 만큼 먹고 그냥 이건 내일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풍족해갖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쓰고 드시죠? 물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없죠? 자 숨을 쉬어보세요. 이거 한 번 쉬려고 하나님 꼭 저 멀리 있는 날씨에서 공기를 주세요 이러신 적 있어요? 응? 공기를 달라고 그러신 적 있냐고요? 태양빛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너무 비쳐서 선크림 바르느라고 난리잖아요. 응?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물, 공기, 태양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건데 왜 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믿는 사람만 줘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공기도 싸서 먹어야지. 못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한 적 없는데도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비도 주셨어요. 별도 주셨어요. 꽃도 주셨어요. 나무도 주셨어요. 그쵸? 꽃 구경 가셔야지. 나이 드실수록 이렇게 꽃 구경을 좋아하시더만. 응? 저도 나이 먹었나 봐. 단풍잎을 보고 올해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뭉클했어. 여러분 꽃도 줬어. 나무도 줬어. 여러분 부모님 주실 때 기도하셨어요? 이런 부모를 주세요 이러고 그러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어도 부모님 주셨고요. 형제, 친구들도 주셨어요. 자녀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혜원이를 낳을 때 정확히 얘여갖고 얘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쵸? 근데 줬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귀한 것들을요 모두 얻었어요. 모두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줘. 그럼 우린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만 줘. 그러면요 정말 한 시간도 살아남지 못해요. 기껏 머리 써갖고 물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이러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공기를 빼먹었어. 안 줘. 그러면 죽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전폭적인 신뢰가 생겨서 신뢰가 생기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시고 입을 게 없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기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공기 이런 거 다 주신 다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이 딱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느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어떻게든지 주려는 사람들, 천국 가게 하려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땅한 일들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다 채워 주실 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